전 세계의 모든 전쟁들을 보면 가장 먼저 공격을 받는 통로가 있는데 그 공격을 받는 통로가 바로 뭐냐? 보급로입니다. 왜냐? 군인은 먹을 것, 입을 것, 탄약, 각종 무기들, 모든 필요한 것들을 본부로부터 보급을 받아야 군인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인이 본부로부터 보급로가 차단이 돼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필요한 각종 무기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군사는 패배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6.25 사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가장 먼저 공격한 곳이 어디냐? 인천을 상륙해가지고 그냥 서울을 수복하며 반을 쭉 차지해버리며 밑에 있는 북한 군인과 위에 있는 북한 군인, 그래서 위로부터 보급로를 차단시켜가지고 보급품을 받지 못하게끔 작전을 펼쳤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군인입니다.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냥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신령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그 보급로를 공격하는데 그 보급로가 바로 무엇이냐?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각종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의 기도라는 보급로를 탁 공격해가지고 낙심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 너무나 피곤하다 보니 기도를 게을리하게 만들어버려서 결국에는 뭐예요? 위로부터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공급받아 세상에 나아가 영적인 전쟁에서 악한 마귀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는 기도에 게을리하고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늘 악한 마귀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한 마귀는 기도라는 보급로를 공격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신령한 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하므로 결국은 날마다 패배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기도가 습관화가 돼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시험 들게 하고 악한 마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도 그럴 때일수록 더 시험 들 때일수록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는 이런 성도들에게 기도를 못하게끔 공격을 해도 더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근심이라는 공격, 걱정이라는 공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하는데도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난 다음에도 기도 끝나고 교회를 탁 떠날 때 아휴 잘 될라나 모르겠다 하면서 의심이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걱정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바빠서 피곤하고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하고 또 열심히 그런 일들이 와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악한 마귀는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것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의심으로 기도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을 통해서 보급품을 공급받지 못하게끔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믿음으로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악한 마귀는 우리 몸에 기도가 배어있는 사람들,
몸의 습관처럼 딱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근심이나 염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패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마귀에게 패배하고, 기도를 실컷 했는데도 패배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근심이나 걱정이라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 기도해놓고도 패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공급 받으시고, 오늘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못 받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근심이라는 걸 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런데 이 근심에는 두 가지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근심은 성경에 두 가지 근심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리고 바로 세상의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하지만, 세상 근심은 우리에게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195번입니다. 그렇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모든 고생, 죽을 고비한 것은 다 제껴놓고 접어두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195대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배가 3번이나 부셔져 가지고 바다에서 일주일간을 보내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신의 위험, 많은 동족의 위험까지도, 그리고 굶고 헐벗고 춥고 이런 많은 위험들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죽을 고비, 그렇게 맞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많은 고난을 다 합친 것보다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를 위한 염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걱정하고 얼마나 교회를 염려하고 얼마나 교회를 근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굶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추운 겨울에 옷을 못 입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죽을 고비가 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매를 맞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자신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근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좋아하셨겠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 대한 걱정은 하나도 안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밤낮 그런 건 생각도 않고, 아이고, 내 먹을 것, 내 입을 것, 내가 마실 것, 내 자식 걱정, 내 남편 걱정, 내 마누라 걱정, 사업장 걱정, 직장 걱정, 전부 다 내 가족, 내 사업장, 내 직장만 걱정하며 살지 교회를 위한 걱정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떤 직분을 맡게 되면 회장이나 구역장이나 설교장이나 어떤 부장이나 어떤 임원이 되었으면, 또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교회를 위해서 아무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내 마음을 누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를 위한 근심이었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먹느냐, 내가 무엇을 마시느냐, 내가 무엇을 입느냐, 내 세상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근심이었냐? 바로 교회를 위한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해도 에휴, 누가 나서서 알아서 하겠지, 에휴, 어떻게 되겠지, 에휴, 제대로 하는지, 사람이 일할 사람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또 거기에 필요한 물질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누가 챙기는지 염려하는 사람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일할 사람이 있나, 물질은 부족하지 않나, 어떻게 지금 잘하고 있나, 이 염려하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위한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한 직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대해서 아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밤낮 자기 집만 위해서, 자기 사업장과 직장만 위해서 머리가 터지도록 염려하지 교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을 위해서 염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큰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자신에게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마지막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 근심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근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원주 감리교회에 문창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연세가 89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경력이 화려하냐, 연세 세브란스 병원 원장님이셨고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입니다. 나이가 89세인데도 이분이 그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의 신학과가 개설이 된다고 해서 신학과 개설 기념회 축하 예배를 드리러 참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11시 예배인데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새벽같이 일찍 와가지고 뭐예요? 와서 대전까지 와서, 원주에서 대전까지 와서 다 11시 예배를 드렸어요. 11시 예배를 드리자마자 식사도 안 하시고, 그리고 잠깐 앉아서 차 한 잔도 안 하시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원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아니 장로님, 좀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밥도 식사도 하시고 그리고 가시지 왜 지금 이렇게 빨리 가십니까?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하는 말이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장로님 연세가 89세고 장로님 교회에는 다른 장로님들은 안 계십니까? 그랬더니 예,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40-50명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흥회가 걱정이 돼서 제가 가서 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회가 걱정이 되어서 염려가 되어서 가야 한다는 이 장로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굶고 태장으로 3번을 맞으며 각종 목숨을 정말로 잃어버릴 엄청난 죽음의 기회가 왔고, 그런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누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아끼고 염려하고 그것이 진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도이며 진짜 직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없으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뜻대로 세상 근심을 하는 것은 결국에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그 중언부언 기도는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인들 같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뭐 한다고요? 내가 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세상에 근심하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내가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이 교회, 예수님의 몸,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무슨 의입니까?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를 위해서 구하여, 그리하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 근심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준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세상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런 근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포급로가 막히는 겁니다. 위로부터 영적인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부디 세상 근심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교회를 위한 근심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여러 행사들을 하며 또 많은 분들이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건 바로 뭡니까? 바로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한 번 더 돌아보고,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살펴보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근심해야 하느냐? 내 목숨이 죽냐 사냐, 내가 먹을 것을 먹냐 굶냐, 내가 춥냐 덥냐, 내가 지금 많은 위험의 요소가 있냐 없냐, 내가 감옥에 들어갔냐 감옥에서 나왔냐,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근심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바로 교회를 위한 근심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도 더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걱정하시고 더 많이 염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와 간구, 세상의 근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세상의 근심에 왔을 때에는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기도는 뭐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기도라고 그래요. 간구는 뭐냐? 간구는 계획적으로 확실한 목표를 정해놓고 계획적으로 하는 게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 기도고, 간구는 뭐냐? 목적을 정해놓고 그리고 계획을 짜가지고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염려가 왔을 때, 어떤 염려요? 세상 근심이 왔을 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세상 근심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근심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느냐? 바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물리쳐야 하며,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원망이나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먹을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마실 것이 왜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입을 것이 왜 이거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고 원망이나 불평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 바라보고, 남이 없는 것 내게 있으니 내게 있는 것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니 너희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면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로가 열려서 어떻게 해요? 많은 영적인 것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복음로를 확보해야 돼요. 왜냐?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음로를 확보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각종 신령한 것들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종 은사들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하는데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복음로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근심, 걱정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주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너무나 바쁘다 보니, 너무나 장사가 잘 되다 보니, 너무나 돈이 많이 벌리다 보니, 그리고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괴롭고 속상해서 기도하지 못하게끔, 기도를 뒷전으로 밀려나가게끔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이겨서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면서 기도가 습관화가 되고 기도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못하게끔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되, 기도하면서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게끔 그것들을 자꾸 주어가지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모두가 헛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복음로를 마귀는 차단해버려서 우리는 날마다 마귀에게 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복음로를 확보하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근심을 줄 때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나에게 오는 근심이 어떤 근심인가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내가 세상 근심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여 세상 근심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르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척박한 땅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근심은 떠나버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세상 근심은 몰아내버려서 내 안에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우고, 내 안에는 어떤 근심을 남겨놔야 한다고요? 항상 교회를 위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은 내 안에 남겨두었어. 우리가 정말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로를 확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아 날마다 악한 마귀와 영적 치열한 전투 속에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